예배당에 또 각자의 가정에서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3부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3부 예배에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참 반갑고 기쁘네요.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도 참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심지어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내 자취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우리 예배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기 모여있는 우리,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한 영으로 묶으셔서 한 교회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우리가 사랑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한 몸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은 여러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 가운데에도 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더 한 공동체, 한 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아멘.
외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아멘.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한 번 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아멘.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아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오니 선하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아멘.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아멘.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아멘.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선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는 젊은 날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 없음을 알기 전에 그날에 너 힘을 잃고 그날에 너 힘을 잃고 내 눈과 귀 어두워지리.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쉽게 변하고 얼마나 불안한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불변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에 닫힐, 나의 영혼에 닫힐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께로 돌아가리.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이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 주신 주 하나님, 그분만 기억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모이기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모이길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러모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규탄받는 것을 보면 우리도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도 이 상황을 허락하셔야만 했던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슬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더 귀 기울여 듣고 저희 마음속에 이전에 없었던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만 누렸었던 그 은혜와 기쁨을 각자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더 크게 누리게 하시고, 공동체적인 영성운동에서 이젠 개개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셔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더 명확히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더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원한 안식처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전 에스더 간증 먼저 하고 그리고 전 에스더 목장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평공동체 순종 목장의 강현욱입니다. 네, 이제 군 입대까지 8일 정도 남은 상황에 인사차 이제 경산에 왔는데 갑자기 간증을 부탁받게 되어 많이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제 군 입대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요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는 횟수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증을 통해 사곳에서의 인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합니다. 처음 경산에 와서 대구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겐 모든 것이 새롭고 익숙치 않았습니다. 바쁜 대학 생활과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때문에 경산에서의 첫 1년은 거의 교회 생활을 갖지 못하고 주일 예배 정도만 잘 지켜나가는 게 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산에 오기 전 안산에서는 나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 환경이 달라졌을 뿐인데도 저의 믿음과 신앙심이 약해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름 저는 스스로 정말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산에서의 생활을 통해 여전히 저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 때문에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를 잊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경산에서의 1년은 아쉬움을 가지고 마무리했지만 어쩌면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어 저는 원래 입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입대를 미루게 되고 다시 경산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콧을 다니던 첫 해에는 항상 대학교 생활에 밀려 교회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저의 부족함을 깨달은 다음 해에 우연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둘씩 이제 교회 행사나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 교회 사역에도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시간도 늘어나면서 목장과 동기 등 교회 공동체와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공동체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최근 인연은 고향과 멀리 떨어진 낯선 땅 경산에서의 생활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한 코로나를 경험한 인연이었지만 또 오히려 이런 상황을 계획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저를 키우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밖에 남지 않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그 강현욱 형제가 이제 드디어 군대를 갑니다. 그 원래 현욱이하고 친구가 동우거든요. 동우인데 동우는 1년 전에 갔고 9월 달에 제대한다 그러는데 현욱이는 이제 군대 가게 됐는데 현욱이 우리 군대 가니까 잘 갔다 오라고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또 군대 갈 친구들 중에 울산 가 있는 친구 누구 있지? 하여튼 수시로 군대 가는 친구들 인사하러 오면 인사시켜주고 인사하러 안 오면 그냥 잘 간 걸로 알고, 목장에서 요즘에는 군대 가도 전화 다 됩니다. 카톡 되니까 군대 갔다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자주 연락해주고, 군대 생활이 더 외로우니까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현욱이 형 군대 간다고 진짜 그 안산에서 물론 와서 인사하러 왔지만 또 누구냐 하면 동진이 구미에서, 그 다음에 또 성식이 김해에서, 내가 깜짝 놀라고 방학 때 왜 왔냐 그러봐. 그러니까 예, 지금 현욱이 형 군대 간다고. 오늘 진짜 내가 봐도 정말 우리 친구들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우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광고를 조금 하고 바로 설교할게요. 여러분 대면 계속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대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면했다고 해서 뭐가 풀린 게 아닙니다. 마스크 꼭 잘 착용하시고 음식물을 목장 모임을 하거나 소그룹 할 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음식물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가능하면 가족 외에는 안 먹도록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음식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자 흩어서 먹고 방에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대를 가지고 이렇게 푹 뚫을 수는 없으니까 열어서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지혜가 지원을 보이는데 영상을 찍어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어떻게 전파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잘만 우리가 단절을 하면 웬만큼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간 기도회는 내가 예전에 저녁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하니까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시면 우리가 교육관까지 다 열어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직장생활하는, 지금 우리 중에서도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못 나오거든요. 청년들 중에 지금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은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해서 못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도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래도 몸이 약해서 안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대면해도 됩니다. 비대면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헌금, 선교헌금 작정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비전헌금, 선교헌금 많이 고맙고요. 우리가 또 선교를 해야 되고 이 교회 예를 들어서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니까 적은 액수지만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 카페 아지트 이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모집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그냥 원래 하는 대로 할 때. 그렇다고 지금 청소년 카페로 다 모이지 마세요. 다른 카페도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청소년 카페에 가셔서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부 교사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년 여기 그 봉사자들 임명해놨는데 임명한 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장로님은 임현준 장로님께서 협동 장로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서리 집사 이거 읽어줘야, 혹시 지금 거의 다 지금 일부 친구들하고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은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자기 이름 불리는지 보세요. 강기수 집사님, 김서연 집사님, 이번에 김서연 간사님 이제 또 결혼을 하면서 집사로, 김한주 집사님, 백도웅도 집사 됐습니다. 윤하영 집사님, 이광재 집사님, 장석환 집사님, 조일성 집사님, 최의원 집사님, 우리 청년부에 있으면서 집사님 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다음 여자 집사도 마찬가지 보면
김말숙 집사님, 김정수 집사님, 남선희 집사님, 배미경 집사님, 배미순 집사님 이런 분들은 다른 데서 이동해 오신 분이고요. 서미엄 집사님, 오미선 집사님, 오미선 20살 때 왔는데 집사님이 됐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 김규옥 집사님, 이규옥 집사님, 이은비. 정말 파채인데. 이은비, 이은지. 집사님으로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이지민, 이춘아, 조경아, 이런 분들이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보내겠습니다. 그 외에는 은사별 사역들을 내려보시고, 혹시 내 이름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은 또 박 목사님이 얘기해 놓으면 정리해 놓을 텐데,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올 초에 임명됐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계속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나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친구들은 사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지금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신년 예배에서 사랑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누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신년 예배 설교 못 들었더라도 지금 들으면서 영생이 뭐냐?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 내 이웃이 누군가 그걸 묻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내하고 친하고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한테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한 이웃은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될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한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과 희망을 노래하자. 세상은 어두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다 썩어가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어두움을 밝히고 그 썩어짐을 면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채우는 게 오늘 우리 세계관이잖아요. 더 채우고 스펙을 채우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어디로? 구유로 내려오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려니까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죠.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 가면 참 내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어디 갔는데 대구에 우리 서문시장 갔는데 거기 돌아가는데 어떤 교회 골목을 딱 돌아가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자리 딱 해놔놓고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그랬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게 오늘 사회, 심지어 교회까지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공동체가 된다. 그래야 이웃과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6주 동안 교회가 뭔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인가 이걸 좀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는 예배라든지 교제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도대체 그 본질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첫째 시간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들어오셨죠? 우리 그 코로나가 걸리면서 최고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예배를 대면을 해야 되느냐 비대면을 해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은 그게 별로 관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게 엄청난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비대면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SNS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이걸 영상으로 드리나 오히려 예배들 오라 그래도 영상으로 보고 이러는 판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죠. 과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읽었나요? 안 읽었죠. 이제 읽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조금 피곤할 수 있으니까 뒤에 좀 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쌍방으로 열면 너무 추우니까 이쪽만 좀 열어주세요. 다 열지 말고 한두 군데만. 자, 히터는 꺼주세요. 지금 뒤에 있는 우리 분 아예 히터 자체를 전원하고 바람도 꺼주세요. 다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자, 12장 1절 2절. 여러분 졸릴까 싶어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 제 설교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도대체 교회의 역사에 별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이 무슨 말인가 모를 텐데, 그러나 한번 들어보면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결론만 알면 되니까. 항상 뭐죠?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결론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힘들어집니다. 영적 예배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영적 예배라는 그 단어 12장의 1절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부분에 보면 갈로 해가지고 2번이나 3번 되어 있죠. 그 2번이나 3번은 각주인데요. 각주 밑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 왜 드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는 참 재밌는 게 우리 교회는 끌려온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아이라고 해서 끌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의 최고의 벌이 뭐냐면 교회 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놀랍죠? 우리 집의 영성. 아무도 안 놀라네. 원래 제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목사님 집 친구들입니다. 목사 아들 돼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뻔질하게 다니잖아요. 안 가고 싶어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심지어 예배당에 집이 있잖아요. 그럼 미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빨리 이사를 나갔기 때문인지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니까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교회 오는 거는 별로 안 나빠합니다. 근데 사실 왜 예배가 재미가 없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니까 엄마가 그냥 예배당 끌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돈 주고 보내고 있잖아요. 옛날에 예배당 안 가면 신발 벗어가 때리고 옛날에 우리 그 장로님 딸들은요 쓰리빠에 많이 맞았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싫어. 왜? 엄마가 때려서 보낸 예배니까. 특히 언제 예배 여러분 다 망쳤냐면 생각해봐라. 우리 그때 일요일 아침 되면 9시 되면 꼭 재미난 간다 이가. 그런데 엄마는 자고 있으면서 내보고 깨어가 교회 내보낸다.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 예배 시간을 바꿨어요. 11시로. 어린이들도. 왜? 엄마는 8시까지 펑펑 자고 있으면서 8시에 내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 내보내고 또 잔다? 갑자기 오늘 내가 어른들 디스 치는 건 아니고 정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예배당을 내보낸 거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건 예배 진짜 죽기고 싫은 거야. 오늘 여러분 왜 예배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예배합니다. 사실은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거 모르고 예배하는 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 구경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왜 예배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괜찮다. 성철이가 앉혀놔도 된다. 충분하다. 예. 아, 그래 앉히려고? 예. 그래. 똑같다. 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기술한 내용을 이유로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남과 북은 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통일된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남과 북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앞에 있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요리 좀 나와도 괜찮겠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딱 주제 하나입니다. 어떻게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은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결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노래, 송영을 해요. 그게 11장 맨 마지막 36절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그로 나왔다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그분이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에 돌아간다는 말은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분이 이분이시다. 아멘. 다 끝냈거든.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주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리고 완성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를 하셨는데 왜 하셨냐? 왜 하셨냐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라고.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누가 우리 생일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에스더가 생일 케이크 그 재료를 사가지고 누가 케이크를 탁 이렇게 생일날 케이크 만들어서 해준 목자 있는 친구 생일 케이크를 안 사고 만들어서 해준 친구 이 상업주의 다 물들어 있구만. 좀 만들어 줘봐라. 그거 또 다른 거 해보자. 뭐지? 우리 홍소혜가 시집 갈 거니까 한번 써먹자. 홍소혜가 디모데홀에다가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딱 와서 보고 소혜 언니가 한 거야? 사람 놀라죠? 어메이징. 놀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시편 8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걸 제가 안 하고 박종호가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그 노래예요. 이런 거죠. 우리 장로님들 데리고 금강산에 갔거든요. 한 20년 전에 갔어요. 한 18년 전에 갔나? 다 갔는데요.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금강산 가가지고 말하는 그 금강산 이렇게 만물상 있는 거 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야,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해놨냐?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니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우와,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우와, 대단합니다. 어메이징. 그게 예배예요. 그 다음 더한 건 뭔지 나를 보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8편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님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별들을 보십시오. 저 하늘들을 보십시오. 이야, 저기 만들어 놓은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노래해놔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만든 걸 보니까, 나를 만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하나님 모든 만물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천사들보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놨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너무 열등감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 집구석이 이래가지고 내 얼굴 평수가 넓어가지고 내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런 바보들 없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어떻게 내가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만드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뇌를 주셔서 생각을 하게 만드셨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음식을 시키만 하면 모든 속에서 공장이 잘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에너지가 넘쳐서 축구를 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메이징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리 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냐면요, 자기 스스로의 열등감, 자책감, 죄책감, 자신의 무능력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창조물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는
바보 같은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거예요. 이 물질 문명이.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에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자를 보고 어메이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한 건 나를 보면서 우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한긍정입니다. 키가 커도 무한긍정, 얼굴이 넓어도 무한긍정, 얼굴이 좁아도 무한긍정, 공부를 못해도 무한긍정, 공부를 잘해도 무한긍정, 집구석이 가난해도 무한긍정, 집구석이 좀 잘 살아도 무한긍정. 왜? 나라는 존재가 지음받은 것 하나만. 사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진짜 내가 얼굴이 못생겨 죽을 뻔했다. 내가 죽었으면 이 얼굴이 지금 있었겠나? 진짜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세상에 나같이 못난 인간이 없더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때 딱 하나님이 깨달음이 뭔지 알아?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야! 내가 니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만들었다. 모조품 없다 야. 할렐루야. 그때 저한테 깨달음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구나. 동의 안 하지 지금? 아멘 안 하지? 여러분 안 해도 관계없어. 그때 내가 아멘 했어요. 그때 살 이유가 생긴 거야. 왜? 나는 중학교 다닐 때 진짜 얼굴이 너무 못생기고 얼굴 여드름 부벅나고 이런 인간은 살아서 대책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딱 야 인간아, 이 60억 인구 중에 니같이 생긴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독특하게 만들어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살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그렇게 모든 게 무한긍정이냐? 아니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한데. 사실은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막 자연 만물을 보고 우와, 하나님 어떻게 사과를 만드셨습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 살아야 되는데 사과를 줘도 맛없다 그러고 지 욕심 채우려고 사과 한 상자 아니면 두 상자 갖다 놔야 되고 사과만 아니라 배 썩어지는데 배 갖다 놔야 되고 그게 다 지금 통장에 돈채 축축해 놔놓고 남들 못 먹게 만들면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 하면서 그걸 안 주려고 하다가 막 감옥도 들어가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요 우리 다섯째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제 내가 물어봤. 아니 옆에 둘이 싸워가 또 어디 싸우냐. 정말 유치찬란 진짜 정말 똥가리다 정말. 여기는 분홍색 베개가 있어. 이게 베개를 침대를 내가 그 텐트를 사줬거든. 텐트 안에 둘이가 들어가. 양쪽에 날 내가 재워. 그런데 이제 이쪽에는 분홍색이 있고 지가 베는 베개가 있어. 이쪽에는 하여튼 회색이 있고 있어. 그런데 이제 넷째가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바꿔자자. 그래서 어제는 바꿔잤어. 그런데 오늘 바꿔야 되는데 넷째가 안 바꿔주는 거야. 안 바꿔준다고 1시간 웃대 1시간. 미친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똑같은 거 없나? 그러니 언니 집에 있다. 언니 방에 있다는 거야. 예전에 가져와.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해결해줘서. 그래가 두 개 똑같은 거 지금 분홍색 갖다 놓고 다시는 이불 베개 안 바꾼다. 알았나? 그래 또 한 놈 또 누가 삐졌겠노? 넷째. 아빠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30분 삐졌다 또. 그래가 내가 야 30분 뒤에 됐나? 이나 오늘 한번 물어보자. 아빠 네 사랑하는 줄 알겠나? 제일 크게 해봐라. 안다. 이쪽에 이니 보고 알겠나? 나는 이 친구들이 진짜 그냥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가 요즘 감자공주님 읽어주는 성경 동화를 들으면서 자는 거야. 빨리 자줘야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 거 아니야.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조그만한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울고 불고 1시간씩 운단 말이야. 그게 우리야.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더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그러면서 누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스카이 갔다 그러고 누구는 돈이 많아가 저런 집에 산다 그러고 누구는 돈이 많아가 벤츠차 타고 다니다 그러고 늘 상대의 박탈감 속에 사랑 우리를 보고 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너는 너 존재 하나만으로, 네가 사람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른다는 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걸 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뭔가 특별한 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원래 우리를 만든 창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금수와 버러지 우상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알아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그들이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더 위대한 걸 내 손에 쥐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피조물 앞에 굴복하고 비참하게 돼요. 그리고 더한 건 뭐냐? 그렇게 가지고 좀 더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좀 더 가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동안 그거 번다고 그거 가진다고 못 누린 기쁨을 어디로 누리노? 쾌락을 하고 성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서 그걸 만족시켜 보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는, 그러면서 점점 비폐해져 가는 인생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결정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단번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다시 위로부터 생명을 가져가 눈을 뜨게 되는, 원래 이거였구나.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영광된 이미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관을 씌워놓고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메이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메이징. 날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3절 시작. 제가 읽을게요.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요,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그랬죠.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야, 내 받을 복이 더 없어. 예수 믿는다는 건요, 받을 복이 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옷이 하나 더 생기면 옷이 하나 더 생긴 모양이다. 그래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옷이 생겼네요. 좀 맛있는 거 먹게 하면 그래 오늘 좀 맛있는 거 먹네요. 그게 무슨 대단하거나 위대하거나 뭔가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그런 일을 없겠죠.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 이코노믹스기나 이런 데 탁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엄청나겠죠, 그죠? 뭐 거기 가면 탁 이렇게 그 티켓을 이미 살 때 모든 게 다 주어지잖아요. 비행기 탈 때 혹시 그런 분 저가 항공 한 거 말고 대한항공 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저녁밥 나왔다고 해서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말에 눈치 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포함된 거잖아요. 어메이징 놀라 맛있겠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모든 게 어메이징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오늘 내가 읽어야 되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읽을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본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뭘 세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어메이징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노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믿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찍어주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한번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1장 6절 시작.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네, 이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좀 계속 따라오면 저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이 것이라. 6절 내용은 뭐냐면 성령인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런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12절 말씀 또 이는 나오거든요.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도 똑같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왜 그랬냐?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또 14절 이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왜 우리를 도장을 찍어서 예수 믿게 해주셨나?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한 건 뭐냐?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원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 사도 바울이 밤모라는 섬에 귀향을 갔어요. 거기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그 7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7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잘 못하는 걸 책망하는 글을 1장부터 3장까지 씁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하나님이 장차 완성될 나라를 보여줘요. 장차 완성될 나라에서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내용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교동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에 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좀 설명이 되고 나서 8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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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하나님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관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주님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어메이징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구원, 완성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그러면 예배당 가서 앉아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일까 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주일 예배 딱 갔다 오고 나서 엄마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 예배가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가서 있는 것을 예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예배가 장소에 가서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죽은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뭔 잘못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양이나 소를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죄를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 양이나 소를 죽여가지고 죽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이미 예수님 때 끝이 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를 그들은 꼭 한 장소에 드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 드렸습니까? 부엘셰바에 가면 부엘셰바에 드렸습니다. 헤브론 가면 헤브론 드렸습니다. 세겜에 가면 세겜에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후에도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로만 아니라 베델이나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도 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 곳에 이동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고착화가 된 것은 다윗 왕 때인데, 다윗 왕은 중앙성소 예루살렘에다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 때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한국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 100만 명이 드립니다. 1000만 명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당에 더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마음 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투쟁하는데요. 물론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초토화된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배 자체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는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의리의리하게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예배에 소 가져가려고 가난한 사람 덩쳐먹는 거야. 예.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관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도자들은 오히려 재판을 가난한 사람에 불리하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면 예배 치워! 예배 드리지 마 제발! 너 예배 그래 자기들이 다 잘못 해놓고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럼 예배 드리지 마라. 누가 성전에 문 좀 닫아라. 그래도 안 닫는 거야 예배당. 그래서 하나님이 문 닫아본 거잖아.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문을 닫아봤어요. 제발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지금 우리가 예배 좀 잘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자꾸 교인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엉뚱한 짓 하고 예배당 갔다 왔다고 그때부터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당 안 갔다 온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못 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는 가야 돼.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저 강가에서 뭐 하냐면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하다가 하루 종일 노동하다가 이제 일이 끝나서 이제 그 강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야! 어이! 너 하나님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야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봐라. 노래를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그래서 수금을 버들나무에 걸어놨어요. 못해요. 차라리 내 손에 재주를 잃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안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안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야. 우리가 그 예배당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한 게 뭔지 알아요?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에 못 가잖아. 그 어디로 가느냐? 자기 가정의 식탁을 성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면 그 식탁에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있잖아요. 속옷 입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 내복 입고 밥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반드시 어떻게 옷을 정장을 하고 옷을 완벽하게 입고 식사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빠가 자기 아이들과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분명히 제사 드리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회당을 만들고 지금 우리 교회당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시 스룹바벨 성전 지었죠. 성전 제사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뭐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 보면 결례통에 손을 씻죠. 발 씻죠. 그게 왜 그러냐?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집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배당이나 성전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참 재밌는 게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헐면 새롭게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를 말한 거예요. 내가 3월 달부터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될 텐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일 첫 장면이 뭔지 알아요? 좀 아주 나쁘게 하면 약간 이상한 짓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세례받고 예루살렘 오셔서 뭐 하느냐면 채찍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 쫓아내고 양 쫓아내는 거야. 성전에 와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채찍까지 때리가 내보내가면 얼마나 난리 났겠죠. 난리가 난 거야. 뭐야 이거?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강도놈의 새끼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너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표현인 거예요. 왜 이 말 했냐면요. 원래 그 성전에는 유대인들의 남자, 유대인들의 여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누가 점령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결탁한 장사치들이 점령을 했어요. 거기서 뭘 키우냐, 양들과 소들을 그 주변에서 키우는 소들을 사와가지고, 흠 없는 것들을 사와가지고 다 갖다 놓고, 누가 저 갈릴리나 먼 데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 양을, 원래는 양을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2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100만 원은 그 키운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친구들이 50대 50으로 사두개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는 흠 없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대인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데 아예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장사치들 해가지고 돈 버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 이방인들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양들과 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어도 돼. 그러니까 양들과 소들은 매 하면서 뭐 해야 돼?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양 잡혀가 쭉쭉쭉 죽잖아 이제. 그런데 이 양들과 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나가 필요 없어. 너 다 나가.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하시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의미 없다. 오늘 여러분 예배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퍼포먼스를 한번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다가 어디에 중간 지점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야. 거리를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일부러 그쪽으로 가셨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다가 사마리아 돌아가야 되거든. 왜? 더러운 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가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계시는데 우물가에서 웬 여자가 나오죠. 누구세요? 물 좀 주세요. 아유, 당신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안 하면서 물 달라 그래? 그렇게 하니까 야,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물 줬을 거다. 너는 지금 나에게 물 한 사발 주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누군데 말이야? 당신이 지금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너가 남편한테 가봐라. 남편 없는데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지만 너 남편 5명이 있어서 5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그 남편하고 다 이혼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지금 마음으로 이미 이혼하고 살아. 그 남편은 네 남편 아니야. 와, 선지자인데요. 그럼 안 물어볼게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있거든요. 제가요 진짜 선지자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살기는 살지만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림신상 가서 예배를 해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그래요.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해야 돼야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에도 예배하지 마라. 그림신상에도 예배하지 마라.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21절 같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은 그림신산이거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25절 읽어보실래요?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 성전도 아니다. 그럼 어디냐? 어디서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예배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배당 가야 된다.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면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 와, 목사님 설교 오늘 너무 긴 거 아이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예배를 알게 되면. 예배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왔다. 그 말은 나 예배 드렸다. 난 주일날 예배당에 잘 앉아있어.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은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대부분이 다 많이 지금 그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 텐데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를 따라 가고 있는가?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좀 더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부터 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참 재미있는 게 역사적 사실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딱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초토화.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왜? 필요 없으니까. 2000년 동안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란 미사일 핵 개발한다고 바로 폭탄 때려버리잖아. 시리아 바로 폭탄 때려버리죠. 이스라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성전 하나 못 지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자기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으면 3차 세계대전이 난다 할 만큼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집에 모였죠. 그 다음에 저 터키 가면 가파도기아는 저 산에 가가지고 바위 파가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로마에 가면 어디 갔습니까? 워낙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 해서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받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적용. 힘들죠 오늘. 자, 다시 한번 2절 말씀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세대에 순응하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양복이 요즘 요 뒤에가 타져 있는 게 있는데요, 양복이 재밌는 건 양복 하나만 봐도요 이렇게 요즘에 2개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또 통으로 이거 아예 이게 없는 게 있어요. 옷도 이 세대의 본이라 이 본은 변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건데 그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순응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쾌락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상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굉장히 쾌락적이죠. 얼마나?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혹시 자녀가 생겨도 낙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범죄가 안 되는 법을 제정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쾌락을 향해, 그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면, 그러니까 대학 가면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생각입니다. 그게 왜? 둘이 사귀는데 왜? 너무 쉬워졌습니다. 조금 더 가보십시오. 앞으로 사람들이 마약이나 이런 거에 엄청 손쉬워집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클럽 문화 어때요? 이미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익숙한 문화입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고가 뭡니까? 스펙 쌓아서 어떻게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말마다 놀러 가서.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결혼하지 않고, 이 시대의 문화,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왜? 너무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디 결혼해? 그래서 오늘 이 남자하고 좀 사귀고 저 여자하고 좀 사귀다가 또 싫으면 또 헤어지고. 왜? 거기서 결혼한 상태에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얼마나 강포합니까? 중학생들이 할아버지한테 달라들고 떼고 싸우고 밟고.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에 순응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시대의 강포, 이 시대의 쾌락, 이 시대의 성공주의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트를 생각해요. 마음이 어디 있노? 마음 어디 있노? 장윤선 어디 있노? 장윤선 마음이 어디 있노? 거기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아파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내 마음이 아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마음이 있다고요? 여기 마음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말은 어떤 거냐면요, 머리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긴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나는 남을 미워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욕심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마음은, 그 여자들 잘 듣는 여자, 내 마음이 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그래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은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고 싶지만 내 머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나 이해한다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가서 6장 읽어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는 노래인데, 자,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론을 얘기할게요. 미가 시대는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생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요, 내 죄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바칠까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 양 1000마리 바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게 부족하면요, 막 그 소를 만 마리나 잡아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그거 바치랬냐?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뭐냐?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뭐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해라. 그래. 그게 아니고 여기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과장이 되든 부장이 되든 말단 사원과 함께 동등된 생각을 가지고 동등된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더 대단한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려놓고 똑같은 대우를, 똑같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잘못하면요, 제가 우리 그 주일날 예배당에서 왜 제가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단임 목사니까 나는 높은 자리, 너는 낮은 자리. 나는 남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되고 너는 하등해야 되고. 아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예배당에 와서 우와 장로님 우와 이게 아니고 이 예배당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경험해야 되냐? 야,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걸 경험해. 그걸 경험하고 나가서 어디 세상은 어때요? 조금만 높아도 군인들 중에서 똑같은 나이인데 막대기를 그거 막대기가 뭐 진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달았잖아. 그거 한 개 달고 2달쯤에 왔다고 해가지고 야 때리고 이런다. 벌 준다. 이런 바보 같이 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야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김상병님께서 이일병 그래 괜찮아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사랑한다. 사랑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내 마음은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예수 믿는 집에서도 아이를 때려 죽였다 그래요. 저도 제 안에 제 감정은요, 아이들이 막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 때리기도 하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죠.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절대로 너희들에게 화 안 내겠다.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겠다.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기 존재한다는 말은요, 야, 이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우쭐대거나 가난하다고 위축되거나 높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낮다고 해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배우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는데, 진리의 핵심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오늘부터 드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옛날에 우리 한번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 저쪽 동네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키가 1m 한 30 정도 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 할머니가 요양병원 계시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 요양병원도 못 가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우리 이 동네에 교회에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쪽 동네에 사시던 분이셨는데, 자기 부인이 저 다른 데 이사 오셔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교회 체육대회 와서 보는데, 어이, 할머니 한 분이 막, 키가 조그만 할머니가 큰 소리 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할머니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저 동네에 있을 때 너무 무시를 받던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배는 뭐냐면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대단하고 추앙받는 사람이 여기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생활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군인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그들의 예배자가 돼야 돼. 우리 삶의 자리에 사는 그 예배를 보고, 그 예배는 주일날 예배당 와서는 안 보잖아. 어디 가서 직장에 일하는 예배, 공부하는 자리에서 보이는 예배, 그 예배를 보고, 야, 나도 너처럼 살면 좋겠다. 나도 너처럼 예배하며 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렸는지, 이제부터 하나님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내가 이 세대를 순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살수 있도록 그러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율동되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되는 아버지 내가 그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현욱이 한번 일어날까? 현욱이 축복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우리 현욱이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현욱이 군대 잘 다녀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